성경과 이성, 이사야 55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명확한 해석이 요구가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신학입니다. 더욱이 필요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바로 그게 전통에 대한 중요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 그걸 먼저 접근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성에 대한 것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즉 합리적 사고죠. 이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전통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좀 나한테는 쉽게 와닿지 않는데 실제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 사고들,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다, 이 말 자주 쓰죠.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럼 뭐냐? 그 이론과 이치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합당하다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진리다, 이렇게. 진리는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정해진 이치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정해진 이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유명한 철학자든지 유명한 그런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결론을 보면 사실은 답을 얘기한 게 아니죠. 약간 아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달아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늘 보면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수 있다, 이게 존재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게 있고 알 수 있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어떤 합리적 이성과 사고로 그것을 정리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자고 믿지 않는다면 답을 못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상은 어디서 이 합리성이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성품 안에 갖고 계신 그 부분이 바로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치와 어떤 그 이론에 대한 것들이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는 합리적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또한 합리적 사고, 이성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합리성 때문인지 몰라도 자유의지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신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위험 부담 또한 동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합리적 진리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과 이치의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론과 이치가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요. 사람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나 아니면 갈등들, 사회적 필요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그런 이론이나 이치들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도 잘 알 수 있는 뭐 경전이라고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들의 내용들을 대부분 이렇게 훑어보면 구체적이기보다는 말하자면 신비주의의 성향에 가깝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어떤 이 과거의 이론들과 이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출해서 깨닫게 된 그런 내용들을 자신들의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나름 만들어낸 결과, 그게 바로 이제 종교화로 발전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더 오래된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경전들이 오래된 것이냐? 이건 따질 것도 없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느 경전에 그런 태초에 대한 얘기가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훗날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그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사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늘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 또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고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야 정확한 답이, 진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이 합리적 사고가 성경 위에 서면서 항상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늘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전되고 발견됐던 바로 이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의 합리적 진리를 판단하거나 분리하거나 해체하려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도전하는 일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즉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합리적 사고는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임의로 파헤쳐지면서 신학 또한 왜곡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전적인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성경 위에 서는 것은 결국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리다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 즉 하나님의 합리적 이성과 사람의 합리적 이성이 뒤섞여 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이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모순이죠.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거에 대한 갈등이나 잘못된 어떤 해석들이 나온 이유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 문제는 우리가 늘 나누었지만 긍정적 이면성을 지닌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처음에 에덴에 창조됐을 때는 거의 불로소득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과일 두시고 알아서 다 키워주시는데 그걸 그냥 관리만 하고 따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의미가 없었어요. 굳이 그것을 노동이라고 따지게 되면은 뭔가 내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 건데 에덴의 첫 번째 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예배자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 이따가 조금 더 다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생성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노력이 가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주로 주신 거지만 그래도 사람을 먹고 살게는 했습니다. 뭘로요? 육신은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복된 삶으로 자꾸 몰아가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바로 사람의 전적인 합리적 사고,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그 말씀이 사람으로 인해서 난도질 당하는 경우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건 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참 신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버리면 그 신앙이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합리적 이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대조되는 게 뭐죠?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대한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사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걸 합리적 방법으로 좀 융통성 있게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공공연히 그것을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팽배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은혜에 의한 삶이나 말씀에 의한 삶과 대조되는 게 뭐겠어요, 그럼? 우리가 늘 또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의한 삶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기 의를 위한 종교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뭡니까? 나의 만족. 어디 성경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하라고 나옵니까? 아니죠.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건데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죄성은. 아니, 내가 애써서 하는데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나에게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준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쁜 분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사람의 죄로 인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는 분으로 자꾸 희석시켜서 잘못된 신학으로 그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것을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거창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측면, 어떤 그 문학적인 아니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아니,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뭘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신앙이 자기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따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올바른 길을 지금 깨닫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신학이라고 해서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잘못된 해석과 이해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확인하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나마 올바른 선택을 해주게 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란 말이 뭐라고요? 이론과 이치에 합당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 그걸 원하잖아요. 항상 뭘 하더라도
팩트, 사실에 근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이 합리적 사고는 어떤 함정이 생기냐면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또 얘기하면 뭐든지 간에 뒤에 어떤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중간 입장이 아니라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추구하는 쪽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가면 이제 주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이런 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래도 말하자면 맹종처럼 느껴지는데 잘 모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데 사람들의 어떤 학식 뭐 이런 지식들이 풍부해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누가 뭘 얘기해도 내가 그만큼은 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성이 더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많이 올라온 거에 보면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요. 뭐 심지어는 그 전문적인 어떤 물리학적인 측면 이런 것도 여러분 강의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굳이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학을 안 가도 그런 강의들만 잘 찾아가지고 배워도 사실 학습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다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위가 없지만은 가능하던 한 방법처럼 이렇게 학문적 발달이요. 이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한 게 뭐냐?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 의심하지 않았는데 맞나? 그러면 논리를 좀 찾아볼까? 얼른 찾아보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은 얼른 이렇게 스마트폰 틀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막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그게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수사를 할 때 냉철해야 되거든요. 주관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그게 이치와 논리에 맞는지처럼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신학에도 똑같이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합리적 의심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즉 사람이 자신들의 합리적 사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본주의에서 나타난 이 합리적 사고는 결국 성경 위에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즉 믿음에 의한 이 순종을 학문적 접근으로 인한 근거로 인해서 합리적 사고로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사실 구약 성경에 요즘 우리가 통독하는 내용을 봐도 엘리사 얘기를 계속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삶 속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본 분들이 있으세요? 잘 없죠. 그러니까 순종, 믿음에 대한 부분이 더 약해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의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합리적 의심으로 판단해 가면 좀 순전하고 신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어려운 세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 하나 갖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 사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팬데믹 이후로 더 줄었어요. 모든 교회가 더 줄었어요. 이 온라인의 필요성 때문에 절대적이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런 방법도 있네? 합리적 사고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그럼 굳이 안 가도, 그러니까 점점 안 가고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주일날 더 합리적인 방법, 이성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네 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아는 척하면서도 주관적으로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도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단 하나잖아요.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모든 말씀은 성령의 지혜로 인해서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 스스로가 성령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합리적 이성이에요. 사람 중심의 합리적 이성은 자기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 풍부한 학식과 지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리 안에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모든 지혜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맞으니까 성령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 사람은 또 이게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성령이 돼서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그 죄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도전이잖아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거부잖아요. 그걸 또 요즘 사람들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말 다 한다. 할 말 다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못하는 세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의 중심적인 합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 이성적 판단들은 곧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아니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따르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돼서 고민만 한 거예요. 성령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도 임의로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 이유라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게 하고 뭐 시험도 합격해 어디 있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성령의 지혜를 내 마음 안에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유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성경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성경 없이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떤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전문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해요. 그럼 굳이 성경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의 문제지 항상.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신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공간 안에 뭔가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늘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죠, 늘.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해석을 따라서 합리적 사고로 즉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다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합리적 사고, 이성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봤던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내가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듣는 순간에 분명히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관심 있게 들었다면 그냥 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비춰진 것이 내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보세요. 돈이 없고 값없이 대박. 제일 신나는 일 아닙니까? 어디 가니까 뭘 많이 나눠준대. 공짜로. 일 안 해도 통장에 꼬박꼬박 1,000불씩 넣어준대. 와, 이런 데 있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너희 목마른 사람아. 이 목마른 정도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서 뭘 안 줘도 되니까 마셔라.
우유도 마시고, 그때는 이런 것들이 비쌌을 거예요. 그러나 돈 없이, 값도 없이 와서 마셔라. 와! 정신없이 가서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에게. 내 말 좀 들어봐. 2절이잖아요. 근데 정신없이 막 받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들리지 않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헛된 것에 돈을 쓰고 진짜 써야 할 걸 안 쓰다 보니까 어찌하여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느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내 말 정말 지금 들으면 듣는다는 얘기가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그 답이 있어. 들어봐. 그러면 내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영혼에 살찔 수 있는 음식이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일하는 것이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도 하죠. 이게 몇 사람이나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없겠어요? 그게 영원해요? 좀 잘 되면 재밌죠. 그게 잘못되면 재밌겠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어려움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또 숙제가 생겨버리고. 나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늦게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렇게 늘 여유가 왜 없지? 그래서 좀 뭔 취미생활도 해보고 했어. 그래도 뭐가 채워지지 않아. 물을 열심히 붓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느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할 것도 없죠. 결정적인 것은 나는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게 합리적 이성, 사람 중심의 합리적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가 순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이성적인 게 좀 고급 인력이라고 해서 팔짱을 끼고 그래요?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더 하다니까요. 차고 넘치는 게 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학이라는 의미가 대학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다. 맞죠?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힘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소중한 아이템을 하나 얻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빛을 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구인할 때는 그래도 학력을 따지는 이유가 다른 안 한 사람보다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낸 만큼 그것에 대한 뭔가가 있겠지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각이 있고 아이템이 있는 사람은요, 어서 옵시옵니다. 맞죠?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내 안에 무슨 지금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근데 그것도 막연한 어떤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합리적 이성으로 살 것이냐, 곧 성령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을 인정하면 세상에도 그 사람을 인정한다. 이게 논리와 이치에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저주 가운데에도 긍정적 이면성으로 살아가는데 문제없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귀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 이 이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가고 그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니까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목사 자리 내려놓을게요. 진리니까.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성령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것은 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내가 전달할 뿐이다. 저도 마찬가지.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찾는 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고 정말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게 영원히 살찌는 음식을 찾으라. 영원히 살찌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구약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들은 불로소득이었어요. 어디 가서 농작물을 농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내리는 만나를 하루 먹고, 예? 육신의 에너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육신으로 한번 끝날 문제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또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바로 나다. 누구의?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영혼에 살찜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해서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걸 맨날 먹잖아요. 예수님을 드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말씀이니까, 생명이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그럼 내가 죽은 상태입니까? 맞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면 영이 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 영생이잖아요. 사람이 영생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주시는 공짜를 받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 기울여라. 뭐예요? 경청해라. 집중해서 들어봐. 잠깐만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건. 근데 줬어요. 그러면 그게 영원히 계속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게 소진되고 없으면 또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또한 진정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다. 장수의 비결. 마음의 건강. 그게 영적인 건강이겠죠. 그러니까 말씀 보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합리적 이성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고 있냐고요. 안 하면서 영원히 핏배에 가면서 육신의 삶은 그저 그렇게 징징거리며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열심히 뭔가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에 답이 있냐고요. 예? 답이 이미 벌써 있었으면 모든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는요, 그 옛날 죄 짓고 에덴에서 쫓아나온 이후로 똑같은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있는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합리적 이성과 성령의 합리적 이성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구나.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나에게는 진짜 참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구별됨을 강조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설픈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합리적 융통성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부정하다 표현하시잖아요. 때가 묻어 있는 걸 부정한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아니,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답을 쫓지 않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구별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세상 죄로는 답이 없으니까 거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면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답들이 있구나, 이건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악한 사람들은,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악하다는 게 뭐죠?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합리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하와가 자기 중심적인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본적인 합리적 이성이. 그 죄의 DNA와 뿌리가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 심각성.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떠났다, 돌아와라, 이 말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나의 어떤 합리적 이성으로 사는 건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해줘도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머리에 뭐가 꽉 찼다고요? 나의 의를 위한 합리적 이성이 꽉 차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앞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가까이 있을 때 찾고 돌아와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죠. 버리라는 의미 또한 무엇을 버리는가? 지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성령을 의지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전히 나는 내 중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중심적인 합리적 이성을 버려야 되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야지만이 성령이 들어오셔요.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왜? 완전히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비어나야 들어옵니다. 어설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또 달라.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은. 누가 얘기하신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생각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 답이 있디? 지금 고민한다고 바로 해결되디? 뭐 이런 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4절.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냥 지금 하나님의 합리적 이성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성령 없이도 막 되게끔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 깨닫게 해갖고 알아서 스스로 알게 하면 이거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든가 정치적인 분위기의 로마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고민해서 연구해 봤더니 예수가 구세주다 한마디라도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것이 꼭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합리적 이성을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증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진리를 지금 줄줄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게 성령께서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나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합리적 이 이성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리어 성경 위에 서려고 할 때 잘못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기 판단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도 정말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찾을 만할 때에 지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합리적 그 이성으로 성경을 늘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말씀 보고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늘 마음속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지고 말씀 안 보면 막 내 마음에 그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고 굶주려서 배고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을 섭취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야 정상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 이성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도리어 그게 압도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찾으면 주신다. 엉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여러분 이게 아닌 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합리적 이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좀 전에 우리가 접했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끈질기게 조르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이 안 되죠.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학문도
즉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 자신의 지식을 위해서 끈질기게 조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학문이 발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조르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시간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온전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으시잖아요. 세상의 헛된 꿈들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게 뭐예요? 참 기쁨, 평안 아닙니까? 그걸 구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집에 가고 하면 평안하라 인사하잖아요. 샬롬, 제가 늘 여러분 앞에 샬롬 하는 게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평안.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적 이성이신 바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것을 늘 내 삶 속에서 항상 확인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항상 확인하는. 아멘.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멘.